아버지 불러만 봐도 그 사랑의 눈물 나요.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아버지 온전히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랑, 그 크신 사랑을 어찌 말로 표현하리. 두 손을 들고 아버지 아버지 내 영혼 깊은 곳에서 불러버린 내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 생명 다하리. 그날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신 참 좋으신 나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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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영혼 깊은 곳에서 불러보는 내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 생명 다하리. 그날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신 참 좋으신 나의 가슴에 손을 아버지 생각만 해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란다 해도 그네에 감사해요. 날 위해 십자가 대신 지신 그 사랑 아버지 그 사랑이 강물처럼 넘쳐넘쳐요. 그 크신 사랑을 어찌 말로 표현하리. 두 손을 들고 아버지 아버지 간절히 두 손을 잡고 불러보리 내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 생명 다하리. 그날까지 동행하며 인도하신 신실하신 나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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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절히 두 손을 잡고 불러보는 내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 생명 다하리.
목회 38년 세월을 가면서 하나님이 전지하고 전능하시고 능치 못할 일이 없는데 단 하나 못하는 게 거짓말이다 그랬어요. 70이 넘어서 80을 향하여 달려가면서 목회 40여 년 가까이 하다 보는데 이 땅에 돈 가지면 안 되는 일이 없어요. 근데 성경은 돈 가지고 안 되는 거 딱 하나가 있다 그랬어. 성령은 돈으로 살 수 없다고 얘기한 걸 믿어봐. 성령만을 돈으로 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돈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과 돈을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요하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 돈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이 돈을 준 것은 하나님과 부모를 섬기고 사회를 살리라고 얘기를 믿고 박사 하나님을 섬기고 부모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사회를 아름답게 변화시키며 꾸미라고 줬다는 거예요. 근데 돈을 섬긴다는 거죠. 돈은 응용하라고 준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부모를 섬기기 위하여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국가를 아름답게 꾸미고 주위 사람들을 돕기 위하여 돈이라는 걸 줬는데 이게 돈이 주인이 됐다는 겁니다. 주인이 아들들에게 부자 아버지가 쓰라고 줬는데 아버지 섬기는 거, 엄마 섬기는 거, 자녀 돌보는 거, 주위 사람 돌보는 데 쓰지 않고 돈을 섬기고 돈을 쌓아놓다가 그냥 죽는다는 거죠. 심각한 얘기입니다. 오늘 내가 깊이 기도하는 게 요새 며칠 전에 80이 넘은 우리 교회 장로들을 좀 만났어요. 만나달라고 들어가가지고 또 오늘도 80이 넘은 권사님들 여러 사람을 또 만났어요. 또 인천에서도 그랬어요. 그러면서 내가 지금 오늘 이걸 들고 나온 게 우리 장로님들 80 넘고 90 되신 분들까지 만났어요. 만나서 같이 식사를 하는데 목사님 청이 있습니다. 금방 감을 잡았어요. 뭡니까? 그랬더니 천국 가기 전에 장로 가운 좀 입혀서 보내주십시오. 가슴이 말을 못하게 처음에 나도 그런 생각을 하고 그동안 기도를 했어요. 나를 따라오면 38년 세월을 살아온 사람들이 따라오고 20년 이상 된 사람들이 정말 그네들이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뭔가. 성경은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어라, 내 양을 쳐라 위임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장로님들이 그래요. 예수 이름으로 준 거는 영원히 가져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행정 목사에게 전화를 해서 현재 시무 장로들이 입고 있는 가운도 다 바꿔줘야 한다. 성경은 목사나 기름 부은 장로나 동격으로 생각했다. 장로는 아내, 목사는 남편, 질서를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 장로 가운을 이걸로 지금 가져오라는 거예요. 와, 나를 20여 년 이상 따라오면서 저렇게 열심히 하신 분들이 소원이 뭐냐 그랬더니 장로 가운 가고 또 권사님들이 나한테 권사 직분을 달라는 거예요. 왜? 보배로운 기름보다 아름다운 이름을 가지고 천국 가는 게 낫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기도를 많이 했죠. 이것 때문에 계속 미루고 아니다. 나도 노인이다. 노인들이 얼마나 천국을 사모하면 갈 때 빈손으로 게 아니라 집사라는 직분, 권사, 장로라는 직분 이걸 가지고 있고 피택장모. 근데 우리 권사님이 병원에서 남편이 누워있는데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내 남편 피택 장로 줘서 보내면 안 될까요? 그래서 미뤘어요. 또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내 남편 회개하고 다 하고요. 깨끗하고 열심히 했잖아요. 깊이 생각했어요. 우리 성도들은 믿음이 있구나. 예수로 대통령이 준 임명장은 대통령이 끝나면 다 없어져요. 회장이 사장이 사람이 준 건 하나님이 준 임명장은 영원히 가져간다는 걸 그거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시대 목사에게 지시해서 이시대 목사가 가서 송영화 집사 얘기입니다. 내가 이게 지금 가서 그걸 주게. 그 가서 피택의 명장을 병원에 가서 줬어요. 그걸 받고 하늘나라 간 걸 믿어봐서 받고 그 다음 날 가더라. 교회가 젊은이 좋습니다. 아니에요. 어린아이 영혼이나 젊은이 영혼이나 노인네 영혼이나 동일한 걸 믿어봐서 동일하다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젊은 아이들, 어린아이들 돌보는 것도 좋지만 돈 가지고 부모를 잘 섬겨야 되는 걸 믿으면 박사 부모를 잘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안에 장로, 장립도 하고 권사, 집사 임명식을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지교의 모든 목사도 지금 듣고 만전을 기해가지고 20년 이상 날 따라오고 별 달이 없다면은 그분들에게 장로, 그리고 70이 넘은 분들 안 준다 그랬다고 나한테 얘기해요. 목사회에서 70이 넘은 분들에게는 그냥 주지 말자 이렇게 됐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요, 70이 넘어고 90이 됐어도 명예 장로 자리를 가져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드리려고 해요. 생각하니까 집에 들어가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감사하고 어쩌면 저런 생각들을 했을까? 무엇을 가져갈 것인가? 그래서 지금 가운을 샘플로 가져오고, 그래서 현재 시무장로님들 가운도 이걸로 바꾸기로 했어요. 다 바꾸고 앞으로 다 맞춰서 돌아가실 때 이 가운 입고 돌아가시라고.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해요. 송태찬 장로님 갈 때 가운 입고 갔잖아요. 또 오치환 장로 갈 때 가운 입고 갔잖아요. 그 목사님, 그 장로님들 여기 앉아 계세요. 지금 천국 갈 때 장로 가운을 입고 가고 싶던 그분들에게 박수 좀 보내세요. 이게 비트. 어제도 내가 인천 내려갔어도 주례스러 갔어도 그 얘기를 했어요. 장로들에게. 그렇다. 언제 가실지 모르는 분들이에요. 지금도 내 친구 권사들이 70이 넘은 권사들이 인천과 저도 여주 이천에서까지 다 올라왔어요. 목사님 내일 모레 생신이라면서 왔어요. 항상 외국 떠날 때면 꼬깃꼬깃 한다고 비행기에서 맛있는 거 사잡수 이랬다고. 근데 벌써 80이야 나이들이에요. 비행기 안에서 맛있는 거 사 먹을 수도 없걸라. 비행기 그냥 죽을라. 근데 그 정성이죠. 그래서 아까도 은택 목사고 지금 방송실에서 그래 권사님들이 준 게 우리 은택이도 먹고 최연전도사도 먹고 우리 직원들이 다 거기 끝나고 먹었어. 여러분 예수의 말씀은 1.1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걸 믿으면 바로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 세상뿐이라면 우리는 더욱 불쌍한 자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얘기를 했죠. 고린도전서 9장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이 성전에서 나눈 것을 먹으며 교회에 일하는 사람이 제단을 모시는 이들이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이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구약시도 마찬가지고 신약도 마찬가지죠.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려 하리라. 내가 이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요. 내가 내 임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임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직분을 맡은 자라. 목사라 얘기해요. 사도라 얘기해요. 근데 내 상이 내 하늘나라에 가서 받을 상이 뭐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사도 바울은 돈을 안 받았어요. 자비랑 했어요. 나도 돈을 안 받습니다. 어쨌든 인천학과 어느 장로관에 목사님을 존경하는 건 어떻게 세계에 저렇게 나가서 집회로 단돈 이런단 말이냐고. 내가 복음을 증거한 게 가짜랄까봐 안 받아요. 예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 영토록 동일한 걸 믿으면 박사 동일하게 이런다고. 그런즉 사도 바울이 자족한 겁니다.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인하여 내게 있는 권을 다 쓰지 아니할 것은 이것이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이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하게 하려면 얻고자 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어떻게든 간에 예수 믿고 천국하게 하기 위하여 얻고자 하며 또 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나는 율법 속에 있으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어서 구원시키기 위함이라. 율법이 없는 자, 하나님을 모르는 자,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이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다. 나 예수를 알고 성령도 받았고 하나님을 아는 자, 그러나 아니 믿는 자는 그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어찌하니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자비랑 가지고.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강한 사람이, 이 사람은 최고의 학력에다 재벌집에다가 로마 시민권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바울이. 근데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구원하게 합니다. 또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구원코자 함이니, 내가 이 복음, 예수는 구원자가 없다, 이 말씀은 진리다, 이거 증거로 전 세계 다니는 겁니다. 이 사람은 유럽의 로마까지 갔지, 난 전 세계를 다녔어요. 5대 양육제도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면 복음에 참여하고자 하면, 이 복음에 내가 내 몸이 하나가 되고, 이 마음이 사실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여기 늦은 거는 사람들이 방송잡이 쭉 써가지고 아픈 사람 귀신 소리 지르고 내쫓고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늦은 거예요.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을 얻는 자는 하나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선수가 룰을 바꿀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선수는 뛰려면 뛰는 거예요. 골인 시키면 골인 시켜야 스타 되는 겁니다. 근데 자기가 룰을 바꿀 수 없다, 이게 하나님의 법을 안 이 사도 바울이 한 겁니다. 너희도 그 상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해라, 달려가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네. 자제력 부재 현상이죠. 자제력이 없기 때문에 화를 내고 거짓말하고 음란하고 폐역하고 나쁜 짓 하고 자기 자신을 자제하지 못한다, 감정 컨트롤 못한다 이거죠. 이기기를 다투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 자,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영원한 세계 면류관에 있는 거 알아봐요.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방향이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자 같이 아니하나니. 이 골프에는 장타가 아니라 방향이다, 내 얘기래요. 인생도 이러면 빨리 가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방향을 알아야만이 정도를 걸을 수 있다는 게 방향이라고. 방향표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간대요.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하면 내가 남에게 예수를 전파한 후에 내가 도리어 버림을 받을까 두렵다는 거예요. 난 이 생각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난 다음에 내가 너를 모른다, 귀신을 쫓아내고 목사를 했어도 그럼 어떡할 거예요? 그래서 불법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이 어제 오늘 장로 그래, 목사님을 존경하는 거는 목사님 어쩌면 저렇게 다니면서 어느 목사를 보니까는 집회하고 난 다음에 부흥해서 무슨 몇십 프로를 가져가고 그런데, 근데 어떻게 저렇게 안 받아가? 얘야, 지금 이 예배 인천교에 있어요, 그 장로. 얘야, 나는 예수를 봤어, 하늘문이 열리고. 이것도 그 사람이 해준 옷을 입고 지금 설교하는 거예요. 해마다 해주기 때문에. 얘야, 난 하나님을 봤어, 예수를. 사지가 마비됐었어. 나만 살려준다면 내가 사람이 할 수 없는 게 있는데 내가 어찌 하나님과 약속을 안 지키느냐. 사람과 약속을 안 지켜도 신용불량자가 되는데 하물며 하나님과 약속을 안 지키게 어떻게 살아남을 나느냐. 난 그래서 한단다. 목사님 존경합니다. 아니야, 난 할 일을 하는 것뿐이다. 근데 많은 목회자들도 돈으로 넘어졌다는 거예요. 아주 심각한 일이에요. 이 성도들이 돈 있는 성도에게 아보고 돈 있는 성도에게 잘하고 돈 있는 사람들이 그러면 안 된다 이게요. 남녀노소 유무식이 다 한 영혼이 걸리고, 박사 한 영혼이라는 걸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내가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거는, 오늘 제목이 뭐예요? 돈 때문에 내 양심을 팔지 말라. 이거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는 돈의 주인이냐 노예냐? 내가 보기에 이 시대의 역사, 이 시간에 돈이 주인이 된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내 친구들 돈 많은 친구들 많아요. 그러면 그 친구들 돈에 끌려다녀요. 뭐 아직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많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서 왜 얘기하냐? 아까 마태복음 26장의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 그게 나옵니다. 가룟 유다라는 제자가 나와 예수의 12제자에. 근데 12제자가 돈 때문에 10대 주제가 하나가 가룟 유다가 자기 스승을 팔아먹어요. 참
참 묘한 겁니다. 돈 때문에 국가를 팔아먹은 자도 있잖아요. 돈 때문에 회사의 기밀을 빼다 팔아먹은 자가, 돈 때문에 의리를 배신하는 자가 있잖아요. 돈 때문에 부모를 버리는 자가 있잖아요. 돈 때문에 아내를, 돈 때문에 자식을, 돈 때문에 딸을, 돈 때문에 손자 손녀를 버리고 돈에 미쳐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 이게. 하나님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김의 대상은 하나님인데 너는 돈이 주인이 돼가지고 돈을 섬기니까 돈 때문에 아비를 어미를 버리고 아들 딸 손자 손녀를 버리고 어린이를 버리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다고 얘기합니다.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다는 거예요. 이건 내 얘기가 아니에요. 돈 때문에 자기 스승을 팔아먹었어. 은 30냥에. 그런데 이 돈에 미치게 되면은 귀가 안 들려요. 눈이 멀어요. 그래서 도둑질하고 나중에 자기 몸도 팔아요. 또 돈 준다니까 자살을 해요. 별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돈이 일만하게 뿌리다. 우리는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아니라 일만선의 뿌리가 되어야 되는데, 돈이 일만선한 일의 뿌리가 되려면은 돈이 나의 노예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맞아, 나의 노예가 되어야 된다고. 박수 치려면 세게 치라고, 세게. 깨달은 사람만 두 손 들고. 이거 아주 심각한 얘기입니다. 난 그냥 나오는 목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려면 하나님처럼 전해줘야 된단 말이야.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 나의 스승을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줄래? 하긴 뭐 자기 아버지 엄마도 팔아먹는데, 자기 아들 딸도 팔아먹고, 자기 장인 장모, 자기 아내, 자기 손자 돈 때문에 보험을 들었다가 죽이기, 자기 애인을 돈 때문에, 뭐 자꾸만 일어나는 TV의 사건이 뭐 때문에 다 돈과 연결된 거예요. 자기를 12 제자로 삼아서 하나님의 일을 증거해 주려고 하는데 돈 때문에 자기 스승을 받다고.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리라. 저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참 희한하죠. 그의 생각이 결과를 낳은 겁니다. 돈에 미쳐가지고 자기 스승을 팔아먹은 거예요. 근데 이건 가룟 유다인데, 여호수아의 나중에 여호수아 7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선민 중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이 여리고 성을 공략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물질을 하나님께 드린 거를 돈 때문에 도둑질을 해요. 누가? 아간. 이건 성경이 그 시대 그 역사에 있던 사건이고, 지금 뭐냐면 이 가룟 유다도 그 시대 그 역사에 있던 사건입니다. 우리 교단 안에도 많아요. 돈 때문에 부모를 버린 사람들. 기독교인들이 돈 때문에 자녀를 버린 사람, 돈 때문에 아내를 버리고, 돈 때문에 남편을 버리고, 돈 때문에 형제를 버리고, 돈 때문에 의리를 배신하는, 돈 때문에 양심을 팔아먹은 가룟 유다, 돈 때문에 그 여리고 성을 공략하여 하나님의 기적을 맛본데 거기서 도둑질하는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서 안 돼요. 돈 때문에 가짜 복음을 증거하려다가 돈 때문에 신방 다니는 사람 안 되지. 이건 내 얘기를 들으면 안 돼. 내가 너에게 무엇을 안 해줄까 봐 그러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면 무엇이니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진다는 걸 깨닫는 자들이거든. 부모보다 돈을 더 사랑하잖아요. 그래서 돈을 사랑하는 건 일만하게 뿐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하고 아내, 남편, 자녀를 사랑해야 돼. 돈을 사랑하고 명예를 사랑하고 권력을 사랑하다 하나님께 버림받는 자가 얼마나 많냐 말이야. 돈 주고 아들을 살 수 있을까요? 돌아온 탕자는 자기 아버지 재물을 다 갖다 버렸어요. 그런데도 네가 그럴 수 있냐? 그러지 않았어요. 돌아올 때 돈이 문제가 아니라 죽었던 아들이 되살아났다고 얘기합니다. 맞아, 죽었던 아들이 되살아났다. 박수 칠려면 지금 알려. 그런데 저놈의 새끼 돈 갖다 다 털어먹어.
팔아먹냐? 그러고 내버리지 않았다 이게야.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길 디모데후서 3장에 말세는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며 부모를 거역하고 형제를 버리면서 돈에 미쳐 다닌다는 거야. 돈에 미쳐 다닌다. 내가 봐도 그래요. 내가 봐도 자기네들은 멋진 생활하면서 먹을 거 다 먹고 입을 거 다 먹고 갈 때 다 가면서 자기 아버지 어머니에게 돈을 아낀다고. 돈에 인색하죠. 형제들에게 인색하죠. 돈 때문에 대한민국의 재벌들의 형제난이 일어났어요. 돈이 없었더라면 그런 일이 없겠죠. 돈은 여러분들 환난 날에 여러분을 구할 수 없다고 얘기한 걸 믿으면 박수치야. 의리만이 구하는 걸 믿어. 두 손이여 믿음만이 구하는 걸 믿어. 벌써 믿음만이 구한다는 겁니다. 이건 내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세상을 살다가 많은 사람 접하다 보니까 다 거기에 걸려 있는 거예요. 아내보다 돈을 더 사랑해요. 남편보다 돈을 더 사랑해요. 부모보다 돈을 더 사랑해요. 형제보다 돈을 더 사랑해요. 그 돈과 연결되면 처같이 보고 원수가 됩니다. 또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원수가 됩니다. 아들과 딸이 부모 원수가 돼요. 형제가 원수가 돼요. 뭐 때문에? 그러면 일만하게 뿌리라는 돈, 개도 안 먹는 돈. 심각한 얘기입니다. 절대 돈이 많다고 행복하지 않아요. 난 돈이 많은 사람이 있었어요. 농담이 아니라 아주 부자였었어요. 그렇다고 행복하냐?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 돈 가지고 행복을 살 수 없어요. 심각한 얘기입니다. 이 성경에 거의 그런 얘기 아니에요. 양심을 팔아먹은 자가 누구냐? 여기 예수님 시절에도 마태복음 28장에도 나와요. 28장에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병들에게, 군인들에게, 예수님 죽은 무덤을 지키라는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가로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적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병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했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예수님이 죽었는데 삶 안에 부활한다 그랬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 가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건 외식하는 자들. 그 애들이 뭐냐 하면 자 혹시 살아나면 어떡한 거예요. 그래서 살아났어요. 이게 큰일 났걸랑 그분이 말한 대로 됐으니까 예수님이. 그러니까 그 애들을 불러다가 야 돈 많이 줬는데 얼마 줬는지 모르지. 야 그 예수의 11제자가 12제자 중에 가난자는 자기 편이 됐으니까 11제가 밤에 몰래 훔쳐왔다 그래. 그 이놈들이 양심까지 팔아먹고 훔쳐갔어. 요새 보세요. 가짜 뉴스를 불려가지고 돈을 벌길 원하는데 그네들에겐 하나님의 놀라운 재앙이 임할 걸 믿으면 벌써 재앙이 임하거든요. 잘 들어야 합니다. 그때도 이 가짜 뉴스를 퍼뜨린 군병들이 돈을 받아가지고 가짜 뉴스를 퍼뜨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그걸 믿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워요. 양심을 팔아먹었다고 군인들이. 거기 예수의 무덤을 지키던 군인들이. 근데 그걸 누가 하랬냐? 권력자들이 가짜 뉴스를 퍼뜨리라. 그 시대나 이 시대나 앞으로나 돈이 그만큼 이력이 있으니까는 세상에 돈을 누가 쥐고서 마귀가 쥐고 있다 이게야. 근데 마귀를 쥐고 있는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면 마귀들을 들어서도 여러분에게 물질을 갖다 주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걸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불의한 재물 가지고 친구를 사귀라고 얘기하면서 두 손 위에 세상의 재물 가지고 친구를 사귀라 이게야. 나눠주라 이게야. 구제하라 이게야. 도와주라 이게야.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켜야지. 왜 돈의 노예가 돼가지고 부모를 버리고 아들을 버리고 딸을 버리고 아내를 버리고 명예와 권력을 버리고 형제를 버리고 친구의 의리까지 다 버리냐면 돈이 뭐라고. 오늘 저녁에 죽으면 가져갈 수 있을까요? 성경은 그렇게
그 얘기하고 있어요. 디모데서 6장에 7절부터 그런 얘기를 합니다. 7절부터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내 아버지 부자였었어요. 돌아가실 때 보니까는요, 내가 직접 다 본 거니까. 내가 다이아 반지도 내가 뺐으니까. 내가 다 해서 통장에 그 모든 거 다 내가 큰아들이라. 단돈 1원도 못 가지고 가더라고. 이건 반고의 진리요. 7절 봐요.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고, 우리 아버지나 나나 뱃속에서 응애하고 나와서 아무것도 안 가져온 거예요. 갈 때도 아무것도 안 가져가요. 알렉산더도 그랬잖아. 내가 죽걸랑 관에서 손을 바깥에 내놔라. 아무것도 없이 간다 그래요. 신기하잖아요.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면 또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니 족한 줄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과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돈은 활용하는 거지 사랑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사랑하지 말, 돈을 벌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걸 오해하면 안 돼요. 돈의 노예가 되지 말라 얘기야. 아버지를 사랑하고 어머니를 사랑하고 아내,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돈을 사랑하지 말라 얘기야. 이건 무인격체라 얘기야. 인격체 사랑하라 얘기야.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돈을 사모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그런데 돈을 정말 나의 노예처럼 쓰는 사람, 돈을 활용하는 사람은 멋진 칭찬을 듣고 자기가 이 땅에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고 가시다는 걸 여러분이 깨달아야 된다. 아들, 딸을 살리는 걸 믿어요. 두 손이야. 아비, 어미를 살리는 걸 믿어. 박수고 형제를 살리는 걸 믿어. 두 손이요. 이웃을 살리는 걸 믿어. 박수 치라 이기야. 나라를 살리는 걸 믿어. 두 손이요. 그래서 독립운동가들에게 자금을 제공해서 독립된 걸 믿어라. 박수 통통. 복음을 증거하는 돈 때문에 세계가 복음화된 걸 믿어요. 두 손이요. 수산나, 요한나, 헤롯의 청지기 아내 막달라 마리아 자기의 소유를 들어가지고 누가복음 8장에 예수를 들어서 복음에 힘썼다. 베베르는 여자나 부스길라 아굴라라는 사람이나 그렇잖아요. 이 모든 사람들이 뭡니까? 바울을 돌아서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복음을 증거하고 지옥 가는 자를 천국 가게 했는데 어떤 사람은 돈을 사랑해서 돈만 갖다 놓고 매일 돈만 치도 싸다 그냥 쓰지도 못하고 그냥 악한 병이 걸렸다. 악한 병이 뭐예요? 악한 마귀에게 사로잡힌 걸 믿어봐서 악한 마귀에게 사로잡힌 심각한 얘기죠. 자기 스승을 팔지 않나, 자기 부모를 팔지 않나, 자기 하나님을 팔아먹지 않나.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고도 팔아먹었어요. 그리고 돈을 가지고 거짓말해서 자기가 자기 돈을 자기 마음대로 못하 아나니아 삽비라 사도행전 5장을 비참하게 죽은 사람들. 돈이라는 거, 지혜와 지식, 돈이라는 건 이 세상에 응용하라고 준 걸 믿어. 사실 이 세상에 응용하라고 주는 겁니다. 멋진 삶의 수단인 걸 믿어요. 두 손이요. 행복의 수단인 걸 믿어. 박수 칠 아이가 건널 수 없는 다리를 만드는 걸 믿어. 두 손이요. 비행기 만드는 걸 믿어. 박수고 남을 살리는 걸 믿어. 두 손이요. 남을 도와주는 걸 믿어. 박수. 이게 돈이야. 응용하는 거라 이게야.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는 자들에게 돈이 따라다니는 걸 믿어. 두 손 들고 하며 너희가 돈이 필요하나 11조 들으라 심은 대로 걷는다. 그대로 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한 게 다가오는데 내가 돈이 증이 돼가지고 돈에 끌려다니는 겁니다. 돈 주니까 남을 죽여라. 죽이고 난 다음에 옥에 들어가잖아. 돈 주니까 거짓말해라. 거짓말하고 옥에 들어가잖아. 자, 이게 그 당시나 지금도 똑같은 사건인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돈이 여러분의 노예가 되어야 되는 거면서 노예. 돈처럼 충성된 하인은 없는 걸 믿어. 두 손에 돈처럼 충성된 하인은 없어요. 돈처럼 잔인한 주인도 없어요. 돈이라는 주인에게 딱 사로잡히면은 살인자가 됩니다. 부모를 배척합니다. 형제를 배척합니다. 의리도 없어요. 스승도 배척합니다. 하나님도 배척해요. 아주 잔인한 상전이 돈이에요. 그러나 돈이라는 게
나에게 하인이 된다면은 그거보다 충성된 하인은 없는 걸 믿어. 박씨가 돈을 내면 집을 사는 걸 믿어. 두 손이요 땅을 사는 걸 믿어. 박씨가 남을 살리는 걸 믿어. 두 손이요 병원비를 대주는 걸 믿어. 박씨가 교육비 대주는 걸 믿어. 두 손이요 나라를 살리는 걸 믿어. 박수 치라에게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걸 믿어. 두 손 들으면 하나님이 원하는 건 그 자에게 돈을 맡기는 걸 믿어. 박씨가 그 자에게 맡긴다. 근데 악한 마귀도 돈을 가지고 사람을 포섭해가지고 악한 일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까지 그렇게 만드는 거죠, 마귀가. 그래서 여기는 아주 솔로몬이 지혜롭게 얘기했죠. 잔치는 시락을 위하여 잔치 베푸는 거죠.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 이 피가 잘 안 돌아가는 사람 포도주 한 잔씩 먹고 그러잖아요. 혈액순환 잘 된다고 의사들도 나온 겁니다. 왜냐하면 생명은 피니까요. 돈은 다 같이 시작. 돈은 범사에 응용되니라고 하는 겁니다. 돈은 범사에 응용하는 거예요. 박수 치라고. 돈은 여러분의 지렛된 걸 믿어요. 두 손이요 여러분의 세상을 살아가는 연장인 걸 믿어. 벌써 연장에 불과한 거야. 왜 돈을 우상처럼 섬기고 돈을 사랑하고 돈을 왜 섬기냐 이게야. 돈을 왜 사랑하냐 이게. 돈은 쓰는 건데 그래서 써보지 못하고 먹어보지 못하고 입어보지도 못하고 바라면 뭘 합니까? 아니 글쎄 돈을 주고 네 후손들 다 책임져 줄 테니까 너 하나 그냥 없어지면 된다. 내가 그 돈 후손들에게도 예수 닮고 죽어버리네. 참 심각한 일입니다. 그래서 말세에 따르는 표적으로 하나님이 돈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디모데후서 3장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게 지금 세상에 변하는 거 보면 말세가 왔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자기 부모보다 돈을 사랑한다니까요. 근데 80이 먹은 장로들 80이 넘었어요. 90까지 나 만난 분들이 여기 앉아있어요. 다 지금. 목사님 돈 없으면 자식들에게도 천대받아요. 돈 없으면 손자 자식들도 안 와요. 참 심각한 얘기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네 부모를 공경해 잘되고 장수한다고 얘기합니다. 잘되고 네 자녀를 양육하라고 얘기합니다. 두 손이요 사육을 하면 안 되는 걸 믿어. 사육을 하기 때문에 이런 번에 7번도 잘못돼도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안 그래. 딱 한 번 하면 딱 교회에서도 지는 자치의인이에요. 그러다 지가 흔들흔들러 넘치도록 지에게 고통이 오는 걸 나는 너무나 많이 봤어요. 내가 너한테 뭐랬대? 내가 무슨 의인하고 용서를 안 하냐? 하나님도 용서하는데 돈 때문에 명예 때문에 권력 때문에 권력과 명예와 돈보다도 가족이 중요한 걸 믿어. 벌써 가족이 중요한 거야. 깨달은 사람만 박수. 깨달은 사람.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스러운 때가 온다는 거야. 말세에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돈 때문에 버림받는 아내들, 돈 때문에 버림받는 남편들, 돈 때문에 버림받는 부모, 돈 때문에 버림받는 자녀들, 돈 때문에 버림받아가지고 고아원에 갖다 집어 남에게 막 어떤 건 돈 때문에 갖다가 쓰레기통에다 자기가 낳은 자식을 갖다 집어넣잖아요. 이 텔레비에 나오는 사건 아니에요. 돈 때문에 형제지간에 고소고발하고 자살하고. 돈이 뭐야 도대체? 글쎄 난 돈 많았던 목사라니까. 농담이 아니고. 왜 돈의 노예가 됐냐 말이에요. 오늘 저녁에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렇잖아요. 자 3장 1절에 뭐라고?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는 고통하는 때가 되니 가족 간의 고통이 일어나요. 왜? 돈 때문에. 자 2절에 봐요.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네 아내를 네 몸처럼 사랑하라 했어요.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서 첫째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하고 형제 사랑하고 네 아내를 네 몸처럼 하고 자녀를 사랑하라 했는데 돈을 사랑하고 명예와 권력에 미쳐버렸어요. 마귀는 글로 유혹한다가 미혹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자기만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돈을 사랑하며 참나 이거예요. 뭘 사랑한다고? 근데 하나님은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라.
돈 때문에 장로가 주일날 교회 안 나옵니다. 그 장로 하나님 앞에 가서 권사가 집사가 돈 때문에 장사가 잘 되니까 문 딱 열어놓습니다. 이영구 장로네 그랬잖아요. 하루에 커피숍 아들 하는 게 350만 원인가 판대길래 돈 350만원에 주일 안 지키면 되겠어. 장로가 사요. 굳게 달았습니다. 문 닫은 걸 믿어 박사 문을 닫아버린 사람이 지금 전영수 장로도 지금 예배드리죠. 하루에 막 1,700만 원씩 팔아요. 누가 문을 닫겠어요? 지금 전주에 있는 혁신교회 장로의 경우입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돈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걸 믿어 박사 하나님 말씀에 순종. 또 여기 재영이는 인류회사에 들어갔어요. 주일날 거기 일하는 게 그냥 내 던져버리고 공부해가지고 내 던지고 나서 개인 사업하는 걸 믿어 박사 개인 사업을 하는 거예요. 돈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믿어 두 손이야. 돈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걸 믿어 박사 돈보다 하나님 말씀에. 그러니까 때문에 사랑과 불과의 사랑, 그게 돈 때문에 사랑했던 거예요. 돈 때문에 아들, 딸을, 돈 때문에 부모를, 돈 때문에 처가댁을, 돈 때문에 시댁을, 시아버지를, 시어머니, 돈이 떨어지니까 발로 팍 차버리네. 심각한 얘기입니다 이거.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가룟 유다에게. 야, 여기서 밥 먹는 자가 내가 판단했어요. 그래도 몰라요. 떡반죽그릇에 손을 집어넣으면서 이자가 팔자라 그래요. 세 번째면 입에다 갖다 넣어줘요. 이자가 팔자라. 몰라요. 네가 날 판단, 내가 판단 그렇다래도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았다고 얘기합니다. 박사 태어나지 않았더라. 근데 끝내 백창자가 터져 죽었다고 얘기합니다. 두 손 내려 하나님 말씀에 역행하는 자가 잘되면 하나님의 안 계신 걸 믿어 박사 올라가다 떨어지는 걸 믿어 두 손 내려 올라가다 떨어지게 돼 있는 게 내 목회 38년에 다 봤어요. 아까도 다 됐어요. 오다가 장로들 오다 내가 그 사람 보고 뭐라 그랬냐, 그가 잘 되면 하나님의 안개에서 쩔렁망은 다 장로끼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 돈을 따라간 거예요. 교회 열심히 일하다가 잘 될 줄 알았지요.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내가 무슨 말하기가 두렵다 이랬어요. 무슨 말하기가 두렵다. 왜?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고. 여러분 돈 가지고 아들을 살 수 없어요. 돈 가지고 부모를 살 수 없어요. 돈 가지고 아내 남편 살 수 없어요. 여러분 돈 가지고 형제 살 수 없어요. 돈 가지고 의리 살 수 없어요. 여러분 빨리 깨닫고 원대 복귀해야만 된다고 해요. 깨달아요. 그러면 일만 악의 뿌리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합니다. 돈 때문에 가짜 뉴스 퍼뜨려가지고 돈 받아가요. 그 사람이 잘 되면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돈 때문에 아들, 딸을 버리고, 돈 때문에 부모를 버리고, 돈 때문에 아내를 버리고, 돈 때문에 남편을 버리고, 돈 때문에 손자, 손녀 버리고, 내가 잘 되면 하나님이 안 계신 거지. 세상은 그렇게 할 수 있어. 세상은. 우린 그렇게 살면 안 돼요. 돈은 다시 벌면 되는 걸 믿어 봤어. 돈은 다시. 돈은 여러분이요 만들면 되는 걸 믿어. 두 손이요 지혜로 돈을 만드는 걸 믿어. 박사 돈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가지고 뭘 하냐? 성경은 참 12장에 보면 누가 보면 12장에 이럽니다. 33장 4절에 이래요. 돈을 사랑하면 안 됩니다. 돈을 쓰라고 준 거예요. 쓰지 못하는 건 악한 병입니다. 하나님이 훅 불어버린다 그랬어요. 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명성이 높아지고 하나님으로 잘되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 돈을 버는데 돈을 가지고 우상이 되고 하나님이 훅 불어버리는데 언제? 정상에 올라갈 때 딱 떨어뜨려 버립니다. 뭐 그런 목사 버림받는 거 많이 봤습니다. 장로 권사 많이 봤습니다. 그건 옛날 얘기가 아닌 지금 이 시대입니다. 누가 보면 12장 33절 너희 소유를 팔아서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라. 네 돈이 있으면 그걸 팔아서 돈이 많으면은 남을 구원하라는 거야. 도와주라는 거야. 그러면 영원히 낡아지지 않는 천국까지 가져가는 겁니다. 낡아지지 않아요. 주머니가 마르지 않는 걸 믿어. 두 손이야 돈이 떨어지지 않는 걸 믿어. 박사 돈을 쓸지 알기 때문에 돈을 주는 걸 믿어. 두 손이야 돈을 쓰려고 보니까 쓰려고.
돈은 모으려고 보는 게 아닌 걸 믿어. 두 손이요, 나는 젊은이들에게 돈 모으지 말라니까 그걸 가지고 공부해라 이런 사람이에요. 나는요, 나는 그 돈을 모으지 말고 공부해, 연구해. 난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아는 게 없으니까 할 일이 없죠. 아는 게 없으니까 망하는 거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이게야. 돈을 쓸지 않은 자에게 돈을 맡겨준다는 거죠. 우리 깨달아야 돼. 흔들어 눌러 넘치도록 준다고 얘기하면 두 손 얘기하면 네가 주라 그러면 흔들어 눌러 넘치도록 너에게 준다. 네가 쓸지 않으니까. 너희 소유를 팔아서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에 부도가 안 나는 거예요. 돈이 마르지 않는 거예요.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나 곧 하늘에 둔 바 다음에 없는 보물이다. 거기는 도적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다 같이 시작.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는 걸 믿어. 박수나 나요도. 내 아들 딸을 위하여 물질 썼기 때문에 내 아들 딸이 귀한 걸 믿어. 두 손이요, 내 부모를 위하여 물질 써서 내 부모가 귀한 걸 믿어. 박수고 내 손자 손녀를 위하여 물질을 써서 손자 손녀가 귀한 걸 믿어. 두 손이요, 내 교회에 물질 써서 교회가 귀한 걸 믿어. 박수 치라 이게야.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물질을 썼기 때문에 애국자가 되는 걸 믿어요. 두 손을 가면 이거 깨달아야지요. 깨달아야지요. 우크라이나의 어느 재벌이 미국 가서 돈 번 사람이 돈을 우크라이나 다 버리다 전쟁에 이기게 해달라고. 전쟁 끝나고 나면 어떻겠어요? 그 사람에게 영광의 면류관 안 주겠어요? 자기 돈을 쓸지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낡아지지 않는 주머니라 그랬는데 이게 오죽하면 돈 가지고 이렇게 좋은 일을 하라는 겁니다. 남을 살리라는 거예요. 돈을 모아두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물이 고여 있으면 썩게 돼 있어요. 물이 흘러야만이 더 좋은 물과 고깃대가 자라는 걸 믿어. 박사, 고깃대가 자라게 돼요. 고깃대가 자라게 돼요. 오죽하면 그러잖아요. 자 봐요, 전도서 6장이죠. 전도서 6장. 내가 해 아래서 한 가지 폐단 있어서는 안 될 일 한 가지가 있어요.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들에게 아주 중요한 것이다. very important. 아주 중요하다 이게. 아주 중요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안 될 일인데 아주 중요한 거 하나 가르쳐 주기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 심령에 모든 소원을 부족함이 없이 기도한 대로 잘 자랍니다. 잘 됩니다. 부족함이 없어요. 재물과 부여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 잘 섬기니까요 잘 올라가는 겁니다. 능히 누리게 하시면 얻지 못하였다. 이걸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그랬어요. 쓰지 않으면 악한 마귀에 걸린 걸 믿어. 박사, 악한 병에 걸렸다는 게 병을. 내 얘기가 아니에요. 그럼 나중에 악한 마귀는 돈이 우상이 돼가지고 돈만 사랑하려고 난리치다가 한순간에 팍 날아가게 하는 걸 난 너무나 많이. 예수 안 믿는 사람과 예수 믿는 사람의 차이는 이겁니다. 예수 안 믿는 그대로 잘 가요. 근데 예수를 믿더니 안 믿거나 돈 때문에 부자지간에 모자지간에 형제지간에 친구지간에 원수가 있어. 돈도 잊어먹고 부모도 잊어먹고 자녀도 잊어먹고 아내도 남편도 잊어먹고 명예와 친구 다 잊어먹고 뭐 때문에? 돈 때문에. 하나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네가 내 대신 도와줬으면 흔들어 눌러 넘치도록 너에게 알지 못하는 길로 도와주는 역사가 있다고. 이게 그렇게 다. 너 그러냐고? 나는 그렇게 살아요. 나를 욕하고 떠났던 목사님 돌아와도 다 해줘요. 교회도 지어주고 필요한 거 다 줘요. 그러면 세계 우물파 달려면 우물파 주고, 그러면 성교배 달려면 성교배 주고, 뭐 단에서 나를 욕하고 날씨 떠났더라도 교회 또 주고. 왜냐하면 성경은 주라 그리하면 흔들어 눌러 너에게 안겨주리라고 얘기하고. 여러분이 깨달아야 된다. 깨달아야 된다. 돈은 쓰라고 준 걸 믿어요. 두 손이요, 돈은 남을 살려주라고 믿어. 박수 치라 이게야. 오늘 저의 삶에 사기당해봐요. 그건 늙으시 되었어요. 심각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잠언 11장에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잠언장에 재물은 진노하는 날에는 무익하나
의리는 죽음을 멍케하는 걸 믿어서 의리가 있어야죠. 부부지간에 의리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두 손이 형제지간에 의리가 있어야 돼. 부자지간에 의리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두 손 누가며 여러분 성도와 목사가 의리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박사 의리가 있어야 돼. 재물은 환난 날에 더울 수 없는 걸 믿어요. 두 손 누가며 아니 가룟 유다가 의리가 있어야지 자기 스승에게 돈 30냥의 스승을 팔아먹어요. 경비병이 돈 때문에 거짓말을 해. 돈 때문에 하나님께 도적질을 해. 그래가지고 멸문지어 자기와 자기 아내와 자기 아들 딸 소양이 아골골자 갖다 다 돌로 쳐서 죽잖아. 너희들은 이렇게 살지 말라는 거야. 10절에 또 나와요. 10장에도 10장에 잠언 10장 2절에도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나 무익한 의뢰는 죽음에서마다 반복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 자, 마태복음 6장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돈 가지고 사람들에게 자랑을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른손이 한 거 왼손이 모르게 남을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남을 구원해야 돼. 남을 살려야 되는 겁니다. 두 손 들고 아멘요. 오른손이 한 거 왼손이 모르게 교회를 지어주고 병원을 지어주고 학교를 지어주고 독립자금을 대주고 국가를 살리고 기업을 살리고 아들 딸을 살리고 아버지 엄마를 살리고 손자 손녀를 살리고 이웃의 모든 사람을 살리고 오른손이 한 거 왼손이 모르게 돈 가지고 사람이 보이려고 그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라. 복을 받지 못하라. 똑같은 겁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 남을 구원할 때 도와줄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마라. 아, 저 사람이 어떻다 이 소리 듣는다 이게야. 그러지 말라 이게야. 모르게 하라는 거죠. 진실로 너에게 이러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희는 남을 구제하고 도와줄 때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네 구제함이 은밀하게 알아.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라 한 걸 믿어. 바사 갚아준다. 이건 내 얘기가 아닌 걸 믿어요. 두 손 들고 하면라. 너에게 돈을 준 건 너를 명성이 높아지고 네가 권력이 있고 재력이 있고 뭐 있는 건 너희 옆에 사람 도와주라는 거야. 도와주라는 거예요.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했냐? 잠언 11장에 이게 자세히 나오죠. 흩어서 구제하여도 돈 있는 자가 흩어서 낭비하는 것처럼 낭비가 아니라 하나님의 수정하는 거야.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더욱 부자가 돼.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네 스스로 돈을 쓸 때 쓰지 않고 네가 모은다고 날려버린다. 돈은 필요할 때 쓰는 걸 믿어. 박사 필요할 때만 돈이에요. 필요 없을 땐 종이쪽지에 불과한 걸 믿어요. 두 손이야. 돈이 필요할 때 써야만이 권세가 나타나냐면이 깨달아야 돼. 그 돈 가지고 자녀를 살려야 되는 겁니다. 두 손이요. 부모를 살려야 되는 겁니다. 박시고 교회를 살려야 되는 겁니다. 두 손이요. 기업을 살려야 되는 겁니다. 박시고 나라를 살려야 되는 겁니다. 두 손이요. 그때 쓰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시기의 석권 위기가 온다. 연락 들어 빨리 돈 보내줘라 선교사들. 그럼 그때 쓰는 거예요.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가 윤택하다 이게야. 남을 기쁘게 해. 내가 기쁜 걸 믿어. 맞아. 남을 기쁘게 해야 돼. 남을 살려야 내가 사는 일이 있는 걸 믿어. 두 손이요. 남이 어려울 때 도와주면 내가 어려울 때 도와주는데 흔들어 눌러 넘치러 소문난 자가 도와주는 걸 믿어. 발사 소문난 자가 도와줘. 모른 채 하는 자는 하나님도 모른 채 한다고 얘기한 걸 믿어요. 두 손 들고 아멘하여.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건 선교사를 내가 선교사 가는 날 사진을 찍고 밥을 먹이고 가서 생활할 돈을 다 주고 어떠더니 그 아들이 나에게 카톡이 왔어요. 목사님께 받은 은혜를 우리 가정에 어떻게 있느냐고. 난 그걸 내가 가지고 있어. 이거 아니다. 왜 주라 그리하면 흔들어 눌러 넘치도 준다 그래야. 과도히 아껴도 더 가난하고 나쁜 일만 생기다고 얘기한 걸 읽은 사람만 봐서 오늘 읽은 사람만 봐서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고요. 두 손 들고 아멘을 여러분 살아생전에 남에게 베풀고 남을 살리라고 돈을 준 걸 믿어. 박씨가 그래 흔들어 눌러 넘치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두 손 들고 남을 살리면 100배의 축복이 있다는 걸 여러분이 깨닫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3장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지고 이 세상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사랑하는 자들 금보다 높이 금보다 귀한 거예요. 기도원에 왔다가도 돈이 들어간다고 자기 부모를 버리고 가는 애도 있었어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돈 가지고 그 어머니 살 수 있어요? 돈 들어간다고 애들 버리고 갔다고요? 나보고 어떡하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돈은요, 하나님이 주기 시작하면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해요. 그러면 흔들어 눌러 넘치도록 준다는 걸 여러분이 깨닫는 자들이 돼야 되겠다. 내가 외국 나갔다도요, 우리 초연전 도사나 은택이 목사에게 물어보세요. 돌아올 때 돈이 없어도 거기 선교사들이 울면 다 비행기 타고 그냥 굶고 오는 거예요. 근데 세계 선교하는데 돈이 내가 부족합니까? 난 돈의 노예가 된 사람들을 난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에요. 형제의 난이 어디서 나요? 정치적으로. 가정의 분란이 어디서 나요? 그러면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니까는 마태복음 6장 24절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심각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내가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하나님 말씀을 쉬지 않고니까 녹슬지 않는 겁니다. 돈도요, 모아두면 여러분요, 그게 불어날 것 같아요. 돈은 굴려야만이, 응용해야만이 불어나는 역사가 있다는 걸 여러분 깨달아 보는. 나에게 주는 은사도 써야만이 빛이 나는 걸 믿어요. 두 손을 가면 돈도 쓸지 않은 자에게 주는 걸 믿어. 박사 쓸지 않은 자에게 주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는 돈의 노예냐, 돈의 주인이냐. 돈처럼 잔인한 주인은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돈 때문에 사채 썼다가 막 난리치잖아요. 돈 갚으라고. 그러니까 뭐 상상할 수 없잖아요. 그래 돈이 있으면요, 뭐 땅도 사고 집도 사고 다 사잖아요. 그런 충성태나 있어요. 그건 뭐냐? 돈이 노예가 된 사람에게 돈이 흔들어 넘치도록 예수 믿는 사람에게 그래서 주는 걸 믿어요. 두 손이가 쓸지 않아야 된단 말이에요. 꼭 여러분이요, 돈 가지고 사람을 잃는 어리석은 사람이 없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다 머리에 손 얹으세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나의 말과 기도를 항상 듣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전국과 전 지구촌에서 예배에 참여한 모든 자들이 머리에 손을 얹었사오니 자네들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꿔주시옵소서. 뇌에 이상이 없게 하시옵고, 두 눈과 귀가 밝게 하시옵고, 이와 잇몸이 튼튼하게 하시옵고, 심장과 폐와 간, 소장과 대장과 직장과 추장과 방관이 튼튼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대와 후두가 강건하게 하시옵고, 뼈 마디마디가 강건하고 유연성이 하고 혈관이 깨끗하게 하여서 모든 병에서 이 시간에 노인받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임하게 하여 주셔서 세상과 은병원세가 감당하지 못한 믿음과 담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전애들의 믿음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고, 돈의 노예가 되지 말고 돈의 하나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흑암중에 있는 은밀한 재물과 보화가 전애들을 향하여, 전애들이 지혜롭게 행동할 때 전애들을 향하여 달려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거라 했사오니 오늘 말씀 깨달은 자들에게 흔들어 넘치도록 물질에서 전대와 칼을 가지고 예수를 증거하시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도 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감동 역사 충만하시며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는 전 지구촌에 있는 모든 우리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주 예수의 평강과 축복만이 함께할지어다.